누가복음 제24장.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살면서 참 많이 벌어집니다. 지난 3월 28일 미얀마에서는 7.7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가 3,500명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상자는 더 많아지죠. 또 수백 개의 건물이 무너졌으니 거기서 사람을 찾느라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온 공동체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절기연금을 이 사마리탄 퓨어 펄스 캐나다를 통해서 미얀마의 땅에 필요한 손길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지난 4월 5일 날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출발한 이 사마리탄 펄스 항공기가 캐나다 지부에서
이동식 긴급병원, 의료진, 간호, 재난, 대형 전문가들과 함께 미얀마 수도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동식 긴급병원을 설치하고 또 물이 오염되어서 전염병 위험까지 있는 그 땅에 이 정수 시스템을 만들고 긴급 거주할 수 있는 자재나 위생 키트나 손전등 등을 지원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도 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운데 흘러가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이 그곳에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엄청난 재난의 일들을 우리가 앞에서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시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돌아볼 때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재앙에 가까운 이 재난들이 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도록 허용하실까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미얀마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당장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 공고하고 힘들고 버겁고 어려워서 그들에게까지 마음이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어린 자녀, 우리 어른들 가운데 생각지 못한 질병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하여 주셨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시고 또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주셨는데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나흘째 되는 날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금 소생케 하셨는데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회복과 치유가 오늘날에도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우리 안에서는 그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전능하시다면 왜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있는데 속히 응답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우린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회피하고 싶고 뭔가 분주한 삶을 통해서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291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죠.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게 되었고 또 아가서의 큐티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저 눈에 보이는 악한 사람들의 잘되는 번영의 모습, 내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 같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시편을 기록했던 시인도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뼈가 녹아내렸다라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눌렀다라고 적나라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느꼈을까요? 시편 32편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종일 끊임없이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문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스텔라.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3절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왜 그토록 그가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결국 그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허물과 죄를 고백하지 않고 덮어두었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온 모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에 어긋난 어떤 현실들, 어려움의 일들은 우리의 죄와 잘못 때문에 부메랑처럼 우리 가운데 돌아온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때가 있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부모님하고 같이 걸어가다가 넘어지고도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는데 왜 나를 넘어지게 내버려 두었냐라고 불평하고 째려보고 울고 불고 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굴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냥 꽉 붙들어서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자유 가운데 때로 우리가 그 자유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원치 않은 결과를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결국 남의 탓하고 상황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허용하는 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은혜와 사랑에 한이 없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8절과 19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 살려주신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어떤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와가지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참을 수 없고 내가 인내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아? 그럴 바에야 뭐 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 라고 말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또한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37편에서 23절부터 25절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칫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상황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끊어진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격려의 손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허용하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분명히 우리 지난 주일에는 부활주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입교식도 하고 또 귀한 간증을 통해서 서로 위로를 갖고 또 응원을 하는 마음들도 갖고, 그죠? 함께 식탁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지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피로함 때문에 또 깊은 고민에 있었던 우리의 삶이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절규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골수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하지만 그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가오시고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직접 보여주신 사건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들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요, 무덤이 비었다는 증언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초로 여인들이 그곳에 갔을 때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소식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후에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곳을 갔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보았다라는 증언 또한 이 두 사람은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언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속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달리 대제사장과 우리 지도자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마음이 침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릴리가 아닌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왜 엠마오로 갔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됐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갈릴리하고도 상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서쪽으로 11km 떨어져 있는 애매한 곳으로 그들은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11제자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말씀해 보면 이 두 사람이 11제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11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글로바와 동행했던 다른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부부이든 동료이든 이 본 얘기에서 별로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크게 집중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굳이 글로바라는 이름을 밝힌 이유는 그가 초대교회에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누군지를 제가 쭉 설명해 드렸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에 만났지만, 눈앞에서 만났지만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이 가려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은 것을 의미할까요? 누군가가 눈을 가리운 걸까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일 수 있는데 이처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운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그 다음에 그림이 보일 텐데요. 왜 안 보여주시나요? 예. 처음부터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나서야 눈을 뜨고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처럼 저처럼 눈을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지금 밝죠? 안막을 쳐놓고 까맣게 한다고 한다면 너무 어두워서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죠?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을 켰을 때 비로소 많은 물건들이 있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눈을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 두 제자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없어진 것이 과연 무슨 일인가? 근심하고 침통해하면서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잘 분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모든 걸 포기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난 것처럼, 그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한 채로 떠난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서 직접 보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불을 켜주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읽어야지, 은혜의 말씀 앞에 나가야지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들어도 전혀 믿어지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을 때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의심이 되고 도대체 모든 게 불완전해 보이고 불안하고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냥 이거 안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죠. 모른 척하고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같은 성경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읽고 배우는데 누군가는 정말 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의심과 어떤 반발심이 생겨나기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의 근심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만 때문에 가려워져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근심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가까이 다가오셔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망치듯이 예루살렘을 떠나갔던 그 두 사람에게 기꺼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목숨까지 내어줘도 그것을 믿지 못했던 그들이었지만 다시금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향해서 달려오십니다.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래 괜찮아 무조건 오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믿기에 너무나도 더디 보이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하시지만 그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셨습니다. 24장 25절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너무나 어리석다라고 책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주십니다. 꾸짖으신 그 연약함에서 건져주시려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분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자세하게 다시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자세하게 다시금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것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 숙소에 머물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숙소에 들어가셔서 네 번째로 떡을 축복하시고 떼어주십니다. 그 밤에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주셨을 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띄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하반절부터 3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여러분, 허기져가지고 정신이 없다가 이제 눈이 번쩍 뜬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 그걸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이제야 비로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지식이 아닌 실체를 눈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눈이 뜨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법봉으로 뿅 하고 눈을 보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주셨다고 하니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연약해서 봐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느 순간도 깨닫고 그 자리에 나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단축시켜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해서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겠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지나고 어쩌면 더 치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장에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무디어 있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들처럼 여전히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퀘스천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가리우게 되는 이 자리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거기에 갇혀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어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기 멀리 미얀마에 있는 땅도, 그리고 이 땅의 우리들도 굳게 감은 눈을 열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꾸짖으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을 주시면서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우리도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허락하신 모든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 주님의 놀라우심을 목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결단과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여소서.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high. To see you high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To see you high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문을 열어 내 맘에 문을 여소서 내 맘에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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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see you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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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see you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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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see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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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see you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문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내 맘에 문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내 맘에 문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내 맘에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엠마오를 향해서 갔던 우 두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근심과 불안함과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근심의 생각이 다 떨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근심케 하고 불안케 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향해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해달라고, 믿음의 눈을 허락해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현실이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향해 달려가는 그 주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그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얼고 매고 있는 아버지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떡을 떼어주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부활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귀한 은혜의 능력의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 주여 편들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귀한 시간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아버지 복된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들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로 인해서 혼돈에 빠진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과 죄악을 물리치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의지하지만, 주님, 우리의 현실 가운데 경험하는 어려움들 앞에 왜 이런 고통과 재앙을 허용하실까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현실이 힘겹고 버거워서 우리의 이웃들조차 돌아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감격적인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전히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남의 탓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 탓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탓까지 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엠마오로 가던 이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 그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가신 복음의 그 놀라우신 삶의 능력을 현장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참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물질을 담아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눈을 뜨고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응답하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말씀이 현장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 내려가셔서 우리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뛰지 말고 천천히 내려가시고요. 우리 어른들은 광고 말씀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인 크라이스트라는 말씀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한 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또 우리가 온가족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저기 멀리 토론토에서는 신문에도 났더라고. 우리 온 교회가 가족 수련회 했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또 함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 가족, 우리 온 교회 사역 지원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지만 우리가 수련 때 내가 어떤 지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여러분이 다 써서 내어주었던 내용들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우리들이 여전히 연약하고 공사 중인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일독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 계속하고 있는데 함께 힘을 내서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시면 좋겠고요. 부활절 절기 헌금은 말씀드린 대로 미얀마 긴급 구호금으로 우리가 함께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교제 시간에 우리 예배 후에 짐에 내려가셔서 함께 교제하실 때 김영필 집사님, 임미영 집사님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몇 줄을 싸셨다고요? 170줄을 혼자 싸셨대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김밥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4시에 우리 1층 미팅룸에서 함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당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새로 오신 분들도 같이 오셔도 좋겠습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 준비 모임이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5시에 미팅룸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신 분들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8분이 지금 이제 같이 지원하셔가지고 함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또 기도하시면서 완전히 늦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주셔서 함께 동참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목회협력팀 모임이 금요일 날 있고요. 정원지기 부부 모임이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5시에 파이어사이드룸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스 온 더 락 중고등부 2025년 여름 수련회가 6월 27일 금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 2박 3일로 진행됩니다. 헤이스팅 레이크 바이블 캠프에서 진행되는데요. 크리스천 시티즌스 헤븐,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을 갖게 될 텐데 우리 부장 집사님이나 우리 김희영 교사님께 문의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하트온과 우리 온마음 청년부 5월 일정이 쭉 안내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워십 앤 디너, 연합정원 모임, 제자훈련, 성경 공부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또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베데스다라는 곡으로 우리 최유진 형제님, 우리 이락구 우리 집사님께서 반주로 함께 섬겨주셨는데
지금 다 스텝이기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너무 은혜로웠다고 격려의 말씀 한마디씩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데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럼 꼭 표현을 하셔서 귀한 격려, 사랑의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LA에 있는 갓 패밀리 교회에 컨퍼런스가 있어서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우리 풍성한 삶에 이어지는 경건의 삶을 준비하는데 조금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교회가 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또 교회로서 몸된 교회로서 멋지게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